얘들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하고 어떤 약속도 잡으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오늘은 예수님을 꼭 만나러 가야 돼. 아니, 하지만 엄마,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공부란 말이에요, 엄마.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단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셔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그분을 뵐 기회는 많다고요. 요새 기회가 많다고 해도 항상 그 기회가 널 기다려주는 건 아니야. 엄마, 나 아파. 저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래요. 살아, 우리 아가. 조금만 참아보자. 응?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데 반드시 우리 살아도 고쳐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집은 맨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더구나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대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라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너 이 녀석 그만하지 못해? 이 엄마가 못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큰 축복을 주셨잖니. 무슨 축복을 주셨는데요? 요새! 비록 가난하고 힘도 없고 아프지만 봐봐, 우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간직할 수 없는 거란다. 맞아. 난 비록 몸은 아프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약 사 먹을 돈도 없지만 난 내가 엄마 딸인 게 그리고 우리 오빠 동생인 게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소중해요. 아휴, 그건 나도 그렇긴 해요. 앞동네 야곱네 집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부모님끼리 맨날 다투고, 야곱은 뭔가 늘 잘못했처럼 맨날 야단만 맞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맨날 최고라고 해주시는데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에 쓰이게 될 거야. 에이, 엄마, 우리같이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행복해 주겠어요? 아니, 두고 봐. 너희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이잖아. 그치?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아주 배불리 먹여줄 거라고. 아멘. 알았어요, 엄마. 나도 오늘은 꼭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엄청나게 쪼릴 거야.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출발! 출발!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비춰오니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운 마음 품은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고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 아이, 순서대로. 아이, 거기 줄 좀 서요. 줄 좀.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지.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겠죠? 내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앞으로 좀 당겨드릴까? 5만 원만 주시오. 5만 원만. 아니, 아까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깟 돈 5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럼 2만 원. 아이, 2만 원. 뭐야. 아이, 잘못했어요. 아이, 사람 살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그럼 원천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잘해서 지고 저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애들은 가. 애들은 가자니까. 제발요. 애들은 저희도 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싶어요. 대답 바빠요. 꼭 얼른 하고 가, 싶은 얼른 가. 말이 있어요. 아, 안 제발요. 돼. 거기.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얘들아, 이리 오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너희들 무슨 일 있는 거니?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와,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구나. 이 아이는 동생이니? 네, 저는 요셉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제 동생 사라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인데요.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오빠 울지 마. 아이고, 이 녀석들. 뚝.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 있을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제 동생 좀 꼭 치료해 주세요. 제 동생이 아프지 않아야 저희 엄마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깊은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오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응, 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매일 기도할 거야. 아니, 이 빵을 다 먹었네? 살아, 아프지 않아?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지 않아? 응. 어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좋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하나도 안 아프고 가벼워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엄마, 저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다 따라다닐 거예요. 나도요. 엄마,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빨리 저희도 가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가자. 멀리 가야 되니까 우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자. 자, 도시락 각자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나는 가다가 다 먹을 것 같은데. 와, 맛있겠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늘 고통스러워했던 우리 아기가 음식을 보고 좋아하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보리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사람들이 이 보리떡을 먹고 나면 너도 나도 만들어달라고 조를 거야. 예수님한테도 하나 드려야지.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게 될까?
선생님,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하지만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자 여기 도시락이나 벤또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나눠 드실 분들. 참,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가져오신 아니 이거 분들 그 누구 없어요? 코에 붙이라고 이거. 가져오신 분들. 엄마, 내 도시락 드릴까? 이걸?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보리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먹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안 먹고 참는 건데. 엄마, 예수님한테 그냥 드리자. 우리 사라 배고프지 않겠어? 네. 그래, 예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일단 드리고 보자. 여기야, 여기 물고기 2마리야, 보리죽 5개. 이걸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스킷 드라마 주제와 같죠. 오늘 본문은 그 쉐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고요. 유대교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 5월 가정의 달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킷 드라마와 오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하나님 사랑, 또 한쪽은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이웃 관계 속에 맨 끝 계명 10계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5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5계명으로 묶은다면, 반반씩 묶은다면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과 정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생명의 유산을 주신 우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유일하신 부모님이죠. 뭐 호적적으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유사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 하는 말 있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죠? 다 가져가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비록 아까 요셉과 사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도 가난하고 또 뭐 아빠도 등장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빠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이런 병약하고 상황을 보면은 복받은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주신 것이 없어도 이 어버이 주일에 꼭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그런 날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생명의 유산을 우리는 이제 갚아야 될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생명을 드릴 수는 없죠. 생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켜드릴 수는 있어요. 양식을 공개하고 아프시면 병원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드리는,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부모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신학생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신학교 교수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뭐 꼭 독일이라는 나라를 꼭 집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신학교 교수가 믿음이 없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창조설, 동종료 탄생설 같은 거를 다 신화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해도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까 엄마가 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하고 끌고 나와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하고 어릴 때 자랄 때 어머님의 찬송소리, 어머님의 기도소리, 자기의 어린 시절의 문화와 친구들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제일 행복한 놀이터였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몇 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농촌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저희를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 못 나왔고 공부도 너무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부모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뭡니까? 예수 믿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준 게 그게 자기의 삶을 지금 지켜냈다.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상 어떤 유산을 준 것보다 큰 유산을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은 그렇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졌으니 부모님께 믿음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우리 박명문 권사님 지금 87세 되십니다. 몇 주 전에 병원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죠.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1년 이내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병원 진료, 수술 이런 것도 뭐 건면했지만은 이제 본인의 상태를 잘 아시고 또 연세가 87세시니 이제 아들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지난주에 아들이 저 지방에 사시는데 아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권사님을 안아드리고 또 용돈을 쓰시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셨는데, 권사님이 오늘도 지금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셨고 3부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데, 제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내려가시기 전날 밤에 아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손주와 함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태워서 가시기 직전에 우리 내외와 만나서 1시간 정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꼭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권사님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하겠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내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봉투 하나에는 한나회, 우리 어르신 회의 섬김을 쭉 하시고 계셨는데 열심히 한나 회원들과 함께 모았대요. 별별 거 아껴 쓰고 모아서 그 예물을 건축 예물로 드리고 가셨고요. 또 한 봉투에는 권사님을 아쉽고 그리워하면서 가서 시골에 가셔서 뭐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우리 30명 정도의 성도가 용돈을 드리셨나 봐요. 그 30명 정도의 이름을 봉투에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 헌금을 넣으셨습니다. 이걸 내가 용돈으로 쓸 수가 없다. 원천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리셨습니다. 오늘 그거를 꼭 얘기해 달래요. 아무래도 권사님이 제가 그걸 띵겨 먹을까 봐 아마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예. 공개적으로 오늘 제가 드렸습니다. 재정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 이 헌금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주신 용돈을 주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몸은 멀리 있어도 원천교회 성도로 늘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감사 헌금과 그리고 사랑의 쌀떡 헌금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이 원천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전해주세요. 꿈에도 가고 싶은 원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곁을 떠남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지 죽음의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더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셨고 그 손자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권사님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빛나는 모습,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유머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방송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권사님 사랑해요 한번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박수 소리 다 들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생명은 주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면 대에서 당대에 끊기는 참 슬픈 일입니다. 다른 거 물려주지 못해도 이 권사님처럼 믿음의 유산만큼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축복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특별히 끝부분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해방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문 좌우편에, 인방과 설주라 그러죠. 좌우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양처럼 부모님들이 희생하셔서 그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의 출입구에 피를 묻히셨습니다. 자신들의 피를 바르셨어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이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에, 이 두렵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그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런 희생과 보호함 속에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고 또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심성을 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가 잘나서 건강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처럼 부모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핑계로 물질이 없어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나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헌금은 내가 어찌 이렇게 드리는데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헌금 드리지 말고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시라고요. 부모님을 차라리 먼저 공양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심으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부모님이 내게 축복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이라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성장한 어른들이 된 것처럼 이제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평안한 삶을 사시도록 알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쉐마의 말씀의 저는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데려가셔서 슬픈 마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갖고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